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도 결국 이 지혜대로 살지 못해 그의 말년에 많은 오종과 오명을 남긴 임금이 되고 말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더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도 늘 그러한 지혜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293장. (2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15절을 다시 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어제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요. 선한 의인을 악하다 여기고 악한 사람을 의인이라 여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쓸모없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분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함인 그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고 잘못된 것에 허비되는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참되고 진실한 것에 내 삶의 노력과 수고를 다함으로 맺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악인을 악인으로 볼 수 있고 의인을 의인으로 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는 데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지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물건이나 또는
지적 재산권 정도로 여기나 보지요.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단지 그 선물을 받아서 잘 보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돈을 주고 샀던 선물로 받았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관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보관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관소인 것이죠. 보통 경건의 노력이라고 말할 때에 경건의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도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담겨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담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라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형제라는 가족과 혈연적인 관계, 그 어떤 관계이든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거나 또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은 내 자신과 더불어서 서로를 위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는 내 두 팔이 안으로 굽어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밥을 먹으려면 내 스스로 먹지 못하고 서로 먹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곳,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세상은 언제나 내가 먼저인 세상이지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 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앞서야 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먼저 이겨야 하고, 이렇게 내가 먼저라는 것이 앞서다 보니 경쟁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경쟁과 다툼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이 세상의 삶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남을 먼저 챙겨주어야 하는 문화인데 그 천국의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천국이 더 힘들고 적응을 못해서 차라리 지옥에서 치열하게 사는 게 더 낫다며 지옥을 자청해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서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다는 이 말씀을 잘 연습해 두셔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천국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간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어렵고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사랑의 지혜이고 섬김의 지혜이고 평화의 지혜이고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내 평생토록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당장 버려야 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인데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너무나 소중해서 붙들어야 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에 정리하다 보면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고, 여전히 소중한 것들을 지니지 못해 늘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원하옵나니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온전한 것을 옳게 분별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목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잘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쓸모없는 것들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갈 수 있고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어찌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는 세상 지식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또 많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족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과 좋은 이웃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서로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통해 내 이익과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가 어려울 때 돕고 서로를 향해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진정 의미 있는 관계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교우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더욱더 많은 섬김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관용과 그리고 진실한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지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오늘도 우리의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그